올해에도 믿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성탄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혼탁한 세상을 마주할 그 힘이 없지만, 이 혼탁할 세상을 이겨낼 그 힘이 없지만, 오늘 또 한 번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온 세상 이기는 그 믿음으로, 성탄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믿는 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성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사 그 복음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최종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오늘날의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성탄 감사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탄의 소식, 그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그때는 로마 제국의 그 힘이 가장 강성했을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권력과 파워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500년 동안은 로마 제국의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500년 동안 항상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일 때는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야누스 신전의 그 문을 닫을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에게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선사했던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의 탄생이 곧 복음이었던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를 제패하고 그 이름을 드높였던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의 탄생이 복음이었던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던 겁니다. 이른바 성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속의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권력, 그 힘, 로마 제국의 군사력, 온 세상을 정복해서 완전한 세상의 평화를 이루었던 그때 또 다른 하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거죠. 온 세상에 거짓 복음이 가득했던 그때 하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것. 이 성탄의 때에 현존했던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제패했지만 온 세상의 거짓 평화를 이렇게 드러냈지만 그러나 온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성탄의 빛, 그 성탄의 빛이 밝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성탄의 그 아침, 온 세상에 팍스 로마 제국의 평화를 드리웠지만 지금은 세상을 누가 제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2023년 오늘 2023년 12월 25일 오늘 성탄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한번 밝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거짓 그 빛이 가득했던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부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로마 제국이 울창한 숲을 이루었을 때 그 로마 제국 한복판에 연한 순이 돋아난 것입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숲이 그 숲을 알리는 그 숲의 시작을 알리는 새순 우리 예수님의 그 성탄이 막 돋아 올랐던 겁니다. 성탄은 이 새순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 돋아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뇌를 내려 천하로 다 퍼졌다라 하였으니. 네, 여기서 천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어요. 오이쿠메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천하라는 이 말은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땅, 이른바 그때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모든 문명 지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힘이 군사력이 뻗쳐있던 그 천하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천하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호적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황제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권세와 위엄 상상 불가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묘사된 황제의 그 영에 따른 온 천하의 일사불란한 반응을 보십시오. 황제가 명하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모든 지역이 포적을 하게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권력의 힘이 로마 제국 모두 팽배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요, 이미 사람에 의해서 평정되어 버린 땅에 놓선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하늘의 빛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비록 거짓 그 빛이 가득할 때, 그때 빛을 가장한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때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대한민국에 그리워진 거짓 빛들, 빛을 가장한 어두움, 대한민국에 가득한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탄의 빛을 허락하셨고 이 성탄의 그 빛 역할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빛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부탁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사랑간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으로 싸서 무리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거짓 빛으로 휘황찬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그 휘황찬란한 권력, 그 빛, 거짓 빛 휘황찬란했을 때, 그때 무력해 보이는,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그 새순이 돋은 거예요. 그 성탄의 빛이 밝아온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의 그 힘이,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 세상에 펼쳐나가기를 원하지만 너무 미미합니다. 너무 미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하늘에 비친 예수님이 출현하셨지만 그 처음은 아주 미미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미미한 그 빛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빛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인간의 빛이 아니라 하늘의 빛, 성탄의 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온 세상은 목마르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말은 반대의 말을 하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말은 하지만, 제발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제발 너희들 가슴팍에 스며져 있는 그 성탄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달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성탄의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인카네이션. 이 인카네이션 단어를 여러분 우리 성탄이라는 말로 우리가 치환시켜서 항상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거기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죄와 어둠에 빠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그 자격을 갖추시려면, 구원의 그 통로의 자격을 갖추시려면 굉장히 누추한 곳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빛, 성탄의 빛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 구원의 그 통로를 알리는, 그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반대로 여러분, 베네데우스 et per homo, 예수님은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두 번째 진리를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야만 했다. 그래야 구원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구원의 통로를 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지금도 구원에 내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권능을 갖추셨습니다. 어떻게 갖추셨느냐? 여전히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권능이, 그 신비가 거기에 스미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탄의 권능, 하나님이신 채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순종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순종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가능하게 했던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순종은 실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을 요셉은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손 한 번 잡은 적도 없고 내가 같이 사랑을 나눈 일이 없는데, 그런데 아내가, 결혼을 약속한 아내가, 모든 사람들이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다는 사실을 아는데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감당했어야만 했던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을 가능하게 했던 요셉의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먼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탄의 신비를 한번 이해해 보겠다는 그런 결단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약혼자 요셉에 의해서 임신한 게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소식을 알립니다. 네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너와 함께 동침한 적이 없지만 너 이제 성령에 의한 임신을 하게 될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신을, 성령에 의한 이 임신을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성령에 의한 잉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를 제외하고 그 어디에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었던 불가능한 그 일이 나에게 가능한 일로, 하늘의 일로 다가왔을 때 그 소식에 순종으로 일관해야만 했던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은 그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주의 종이오니,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성탄의 사명을, 빛을 밝히는 그 사명을 살겠나이다 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과 같은,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일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나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밤을 살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아닌 밖에서 사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양떼를 지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목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탄의 빛이 이들에게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알려지긴 했지만 모두를 위한 소식일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탄의 빛은 비추어졌지만 그 빛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제한적이었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 목자와 같은 사람들, 밤에 밖에서 사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지금 성탄절인 건 대한민국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성탄의 소식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들은 언제 그들의 사명을 살고 있습니까? 밤에 그들의 사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지금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마치 버려진 것만 같은 그 밖에서 사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양떼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 양떼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한국교회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 사명을 밤이지만 밖에 버려진 것만 같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제한적으로 성탄의 소식은 밝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들, 우리와 같이 힘없는 자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빛은 왜 밝아져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이렇게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목자들과 같이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적은 무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밝혀주고 계세요. 너희들 지금 밤을 살고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마치 밖에 버려져 있는 것만 같이 그렇게 너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충분히 사랑하거나 한국교회를 충분히 사랑하거나 지켜내거나 너희들이 사명을 살고 있는 그 사명의 땅을 사랑으로 지켜내거나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적은 무리에 속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강자가 성령을 주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지구촌에는 커다란 전쟁 두 가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1년여 넘게 훨씬 넘게 고통스러운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믿음에 속해 있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느라고 적은 무리에 속해 있지만, 저는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적은 무리로 남겨져 있지만, 적은 무리로 성탄의 빛을 살아내야 하지만, 마치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위태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밤이지만 그 적은 무리에 속한 목자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윽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온 세계를 제패했던 것만 같은 그런 시대, 돈이 온 세계를 제패한 것만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했던 팍스 로마나의 그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의 빛이 새순으로 보다 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돈의 힘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것만 같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때에, 그 밤에 밖에 버려진 것만 같은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지만, 우리 역시 성탄의 빛으로, 성탄의 사명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우리들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수많은 천국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있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운 성탄의 소식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적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크라이나는 적은 무리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탄의 사명을 살아내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이 가장 강성했을 그때에 하늘로부터 계시의 빛이 내려와 성탄의 빛으로, 성탄의 그 광채로, 성탄의 광위로 목자들의 삶을,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밝아져 왔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밤을 살아내야 하지만 밖에 버려진 것만 같은 삶을, 고단하게 지친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크라이나 충분히 사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의 모습으로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빛이 성탄의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내는 우리 화평교회, 오늘 성탄의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온 결의의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